스바냐라는 예언서도 이 세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소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스바냐가 우리에게 그렇게 사실 익숙한 예언서는 아니고 우리가 뭐 자주 많이 접하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부분을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고 애송하고 또 찬송으로도 되어 있고 이 복음성가로도 되어 있어서 이따가 이제 우리가 부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스바냐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그러면 이 부분을 떠올립니다. 여기 이 부분에 보게 되면 그 다른 성경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 이런 거를 조금 볼 수는 있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데가 많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아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 하나님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말해요. 그리고 속상해하시고 또는 분노하시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막 기뻐하신다, 이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성경에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해라,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러는 얘기는 많지만, 하나님이 내가 항상 기쁘다, 너희가 알아, 나는 항상 기뻐,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해,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스바냐서가 독특한 거예요. 이 스바냐서가 하나님이 막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이제 기쁨이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제 기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 슬퍼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애통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자복하고 그래야 돼, 이런 게 많은데,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슬프기도 하고 우리는 기뻐하기도 해야 되고 이렇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쁘실까? 항상 그러실까? 물론 뭐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나님은 뭐 기쁘고 뭐고 그거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땅에 계실 때 또는 지금 주님은 기쁘실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거나 상상할 때에 주님이 막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러는 것보단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려고 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막 이런 모습에 우리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성화를 봐도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든지, 아니면 뭐 성만찬에 이렇게 하신다든지, 애를 안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그러고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우리에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이 파한대소 하시는 성화. 그 이제 옛날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요즘에 그려진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맨날 기뻐하라고 그러고 뭐 그러셨지만, 예수님은 정말 기쁘셨을까?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막 정말 막 애처로워가지고 그러셨다, 이런 건 있어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네,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네, 예수님이 그냥 막 웃고 계셨어, 이런 게 성경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님이 기쁨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화 그린 사람이 그런 걸 그렸어. 그냥 뭐 컬러풀하게 아주 완벽하게 그린 건 아니지만 스케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예수님이 막 이렇게 웃고 계시는 모습을 그린, 가끔 이제 그런 성화, 그 성화 중에도 이제 뭐 한두 개가 좀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성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스바냐는 아주 독특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기뻐서 어쩌실 수 없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막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막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기쁨이 그냥 넘치고 넘쳐서 주체를 못하시고 참으려고 해도 참으실 수가 없고, 그러면 주님의 모습이 어떨까? 근데 여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주체를 못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기쁨이 넘치실까? 근데 너로 말미암아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게 또 신기하잖아요. 응?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막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냥 가만히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즐겁게 부르시면서 기쁨이 충만하시고 기쁨이 넘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 때문이야. 너희로 말미암아. 야, 여러분 예언서에 이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뭐 이런 건 많지만 그냥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 행복해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나 또 뭐 배우자라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막 기뻐해. 그때 정말 기뻐했어. 그때 정말 좋아했어. 그때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 그런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막 떼굴떼굴 구르든가요? 막 와가지고 엄마 너무 좋아 막 그러든가요? 막 춤을 추든가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원인이 뭐 로또 복권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딴 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딴 이유가 없어. 막 세상은 지금 막 코로나라 그러고 뭐 사업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그냥 이유가 오로지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좋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뭐 조그만 거는 있을 수 있겠지. 뭐 무슨 웃음의 얘기를 했다든지 선물을 갖다 줬을 때 뭐 잠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었다. 그러는데 그게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상장을 갖다가 드렸을 때 그랬다든지 아니면 내가 승진해서 학교 입학해가지고 자녀 같으면 그럴 수도 있고 뭐 배우자 같으면 무슨 뭐 정말 뭐 큰 뭘 어떻게 명예로운 뭐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너무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막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 스바냐서에서 여기서나 우리가 봐요. 하박국 같은 경우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 이제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포도나무 없고 뭐 감람나무 열매 없고 뭐 외양간에 뭐 없어도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 여러분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그래야 돼. 원칙은. 그런데 반대야.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뭐 기뻐하시고 어여삐 보시기는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이사이에 간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일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그게 내가 제일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그러는 거 꼽는다면 여러분 꼽아주세요. 어느 때일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해서 그래 너 누가 이제 내 종이 되는구나 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었을 거야.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야. 뭐 등등. 그런데 정말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그때는 하나님이 진짜 여기 스바냐 얘기처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 너로 인하여 내가 너를 즐거이 부르고 내가 기뻐할 수 있어. 그러는 때, 그러는 사건, 그러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을 요즘에 순환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 향유를 깬 옥합을 깬 여인이
예수님에게 도유했을 때 주님은 막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을 거예요. 그죠? 주님이 막 감동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나 이렇게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 있고, 아유 제자들도 제자 같지도 않고 하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이게 알 수도 없는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말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은 별로 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 그 행위를 보니까 알아. 그때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 막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이 막 감동에 벅차셨을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두고 이건 이제 감동이지. 예? 감동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래. 그래도 이런 여자, 이런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켜드리고 감격해 해드리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는 표현을 내가 너희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 너희가 진짜 그렇게 헌신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난 너무 기쁘다,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즐거움네,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마치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성이 다윗의 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이야. 하나님의 성이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왕 되는 것도 기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의 이 민족의 진정한 왕이시고 나는 신하의 신하가 돼도 좋고, 그래서 막 다윗이 기뻐했던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러셨다. 그게 여러분 분명하게 꼽아지느냐고요. 손가락에 지금 얼른, 그럼 나는 뭐 그 이 얘기만 읽으면 나는 그때야 20년 전 그때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말이야 성령에 충만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막 기뻐하셨을 거야. 당자 같은 내가 돌아오고 그러셨,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때가 언제였었나. 또 하나는 앞으로라도 있을까? 앞으로라도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주님이 저를 보시고 아마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겁니다. 혹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예상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스바냐서가 이 짧은 거지만 이 구절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는 그래.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서도 이게 막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천지 창조하고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 그리고 둘을 짝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좋아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셨다. 하루하루 창조하고 좋아하셨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지만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둘을 짝지어서 결혼시켜서 부부로 살고 가정을 만드시고 결혼하고 이렇게 짝지어 주시는 남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 걸, 둘이 함께 있는 것 보시고 대단히 좋아하셨다, 대단히 기뻐하셨다, 심히 좋아하셨다, 그런 표현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조의 완성이 하나님이 매우 좋으신 상태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손댈 게 없네, 내가 뭐 더 할 게 이제 됐어, 그냥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돼. 이제 내가 지어준 것 가지고 말이야 다복하게 잘 살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섭리하고 보면 돼. 이게 이제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얘기가 이렇게 스바냐처럼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이게 인상적이고 그런 것은, 이 스바냐서가 이렇게 3장 14절 17절까지 우리가 읽으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앞부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막 하나님께서 막 파한대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막 파한대소 하셔. 그러면 이 1장으로부터 쭉 그동안 막 좋은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신나는 일이 있었고 막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랬어서 여기서 이제 뭐 좀 힘들고 평범하고 그러다가도 자꾸 뭐가 감정이 고조가 돼. 그래가지고 여기 클라이막스에 딱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내가 이제는 막 이걸 참고 내색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좋은 내색 안 할 수가 없네. 내가 행복하다는 내색을 안 할 수.
여러분 이렇게 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스바냐서는요, 스바냐서는 이 3장 14절에서 17절하고는 정반대야. 스바냐서 이 짧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는 우리가 전에 우리가 나훔서, 오바댜서 이런 성경들 막 심판을 얘기하고 저주를 얘기하고 막 멸망한다 막 이거 못지않게 스바냐도 3장이 그걸로 전체가 가득 차 있어. 이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좋은 분위기가 아니야. 그냥 뭐 잘하고 공부하고 순종하고 말해. 그런데 시험 봤는데 성적이 좋아가지고서는 그냥 우수생을 받고 말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1년, 2년, 3년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졸업할 때도 수석 졸업해가지고 말해요. 대기업에 취직했거나 뭐 어디 유학을 가게. 이러고서 지금 계속 이러고 온 게 아니야. 여기 올 때까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 여기는 침울하고 여기는 막 심판과 멸망과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갑자기. 예? 그래서 스바냐서가 더 놀라운 거예요. 스바냐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바냐 그러면 분노, 심판, 이거를 스바냐서 그러면 스바냐서의 색깔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서는 절망. 우리 쪽에서는 절망일 수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실망이야, 실망. 야, 실망했다. 나 정말 난 그럴 줄 몰랐다. 하나님 실망.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반전이 막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스바냐 3장만 읽고 있으면 스바냐가 그런 건 줄 알아. 스바냐 전체가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쁘시고 말이야. 하나님이 막 흥분되고 이런 걸로 알아. 근데 정반대라니까. 그래서 이 스바냐 3장 이 끝부분이 더 그래서 칙칙하고 뭐가 지저분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그랬어. 그런데 그냥 어느 순간에 확 장면이 밝아져. 그럼 얼마나 환하게 느끼겠어요. 이게 대낮같이 이러고 태양빛에서 불이 이렇게 켜져 있으면 이까지가 켜 있으나 안 켜 있으나 잘 몰라.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이야. 촛불 하나 반짝이지 않고 그리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폭풍우가 일고 무서웠는데 어느 순간 불이 확 들어오고 모든 비바람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평온한 호수가 펼쳐지고 말이에요. 그림 같은 그림이 보여지고 거기에 행복하게 이렇게 논일고 있는 어떤 모습이 광경이 나타난다. 그러면 야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 스바냐는 요걸 보면 안 돼요. 요걸 보면 안 돼. 요거는 마지막에 그냥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 거야. 하나 딱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보여주시고 이 앞부분은 분노, 심판, 절망, 이거하고 정반대 대립되는 모습이 스바냐서 내용을 구성을 해요. 스바냐서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 스바냐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물론 다른 예언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스바냐는 짧은 성경 가운데 이 언급을 많이 해요. 무슨 언급을 많이 하냐? 여호와의 날. 자, 이 여호와의 날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와의 날은 주의 날. 뭐 이제 신약으로 가면 종말의 날, 마지막 날 또는 그 날, 뭐 이런 게 다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여호와의 날 그럴 때 여호와의 날은 아주 극명한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구원의 날이야.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잖아요. 그날 주의 날, 종말의 날 우린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때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의 죄악이 다 도멸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날, 주의 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전혀 경시하면 안 되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 날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구원과 은혜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거 어떤 누군가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날이죠. 이게 세상의 최고의 날이지. 이것보다 더한 날이 없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어느 부분에선가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에요. 저주와 형벌의 날이에요. 그런데 스바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언급할 때 무엇을 얘기할까? 이겁니다. 심판의 날, 멸망의 날, 형벌의 날, 이걸로 스바냐는 계속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3장에 이르러서 끝나는 부분에서 어디서도 보이지 못했던 밝은 면을 딱 보여주고 끝난 거야.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스바냐 전체는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스바냐가 분노와 심판과 실망, 절망, 형벌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까? 왜 스바냐를 일컬어서 심판의 예언자, 실망감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예언자 그랬을까?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사역 시대에 그때의 때를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다른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자, 이 스바냐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장 1절 가서 보세요.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요시야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요시야, 우리가 이제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읽으면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이냐? 이게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또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이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바냐가 누구냐 설명합니다. 누구 이름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이제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동명이인으로 다른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그 유명한 왕이나 그 유명한 예언자나 그 사람이 아니고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믿음의 현군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야.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느냐?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에 있었던 백성이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뭐예요? 현손이야. 현손이면 뭡니까? 예? 그냥 손자예요? 현손이면 손자의 손자예요. 그러니까는 아들, 손자, 증손자, 또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5번째 가는, 히스기야 왕의 손자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스바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왕족. 이사야도 그렇지만 이 성경에 보면 이 스바냐는요, 예언자가 되긴 됐지만 뽕나무 치다가 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그냥 어떻게 그냥 농부로 있다 그래서 아주 제대로 된 정통한 집안에 히스기야의 5대 손이라 이거예요. 히스기야의 5대 손 중에 여럿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스바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 이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물론 예언자들이 심판을 많이 말하지만 왜 더 이 스바냐가 더 처음서부터 시종일관 심판과 멸망과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이야기할까? 자, 여기 요시야의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요시야의 시대. 그러니까 요시야 왕 그러면 우리는 히스기야의 후손이잖아요. 히스기야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후손이 또 아래 내려온 후손이 지금 이제 스바냐 예언자인데, 요시야 왕 그럴 때에는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이 사람 괜찮은 왕이야. 히스기야, 다윗을 따라가는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시야 그러면은, 야, 이때 무언가가 나라가 이때 회복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요절했단 말이에요. 일찍 죽어. 전사했어.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야, 저 요시야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요시야가 더 10년, 20년, 30년, 50년 지배를 했으면, 통치를 했으면 유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믿음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업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치를 잘하는 것도 잘한 거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 신앙, 종교, 이거를 새롭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수리하고 성전 막 고치고 말이에요. 성전 다시 짓고 뭐 그런 열심도 없지. 뭐 믿음이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뭐 성전에 대해서 뭘 그렇게 돈 들이려고 그러고 정성을. 근데 요시야는 왕이 돼가지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되겠어? 그래서 뭐 새로 짓지는 않았지만 퇴락하고 뭔가가 묻어 있는 걸 막 수리하고 말이에요. 막 정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신명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율법책을 발견. 그래가지고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읽고 막 은혜를 받아. 우리를 말하면 은혜를 받고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신앙을 회복해요. 그리고 이제 겉모양인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단장을 하고. 그러고서 무언가가 이제 잡혀갔단 말이에요. 뭔가가 잡혀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왕을 좀 오래 살려주시지. 전쟁하면 좀 화살도 피해가게 하시지. 그래가지고 힘이 좀 붙고 그러니까 말이죠. 뭐가 좀 단결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괴롭히는 침략해 들어오는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나가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잖아요. 아깝게 죽는 거야. 그래서 요시야만 꺾인 게 아니라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다 왕국이 쫙 떨어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 이게 결실을 제대로 맺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라가 심히 이제 요시야 이후에는 그렇게 쓸만한 왕이 멸망할 때까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비운의 역사, 이게 어떻게 보면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듯 하다가 아쉽게 딱. 그리고는 요시야가 죽고 전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들이 등극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종교개혁도 다 물 건너가고 다 신앙도 다시 안 되고 그러고서는 엉망이 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야. 너희가 요시야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그걸 이어받아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도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가 이런 상황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혼나게 생겼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상황과 그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의 예언자인 스바냐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다. 또 하나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럴 때쯤에 그 성경에는 스구디아인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스키타이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이게 또 아주 날래고 용맹한 족속인데 스키타이족이라는 족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는 스구디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스구디아 족속이 실제로 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 예레미야 예언자도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 이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야. 그 예언을 쭉 하는 겁니다. 너희들 남만해도 안 돼. 너희들 이게 혼나야 되겠어.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게 이제 스바냐 1장,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고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 여호와께서 자 1장 2절 보세요. 이제 본문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전체를 그림을 보고 이제 본문을 몇 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거라고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 심판할 거야. 이게 진멸, 아주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고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진멸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들, 사람만이 아니라 우상도, 너희들 섬기고 좋아하는 우상들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이방 지금 이제 찾고 있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것들도, 그 우상 단지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아울러 멸절할 것이며, 멸절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5절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것도 다 이제 그 땅에 있는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무별에게 경배하는, 1월 성신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야, 이건 말이에요. 그냥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맹세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하고 뭐 다 섬기지, 뭐 다 섬기면 좋지. 다 섬겨서 좋은 게 아니죠. 지금도 백신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고 모레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으면 돼요? 지금 요거 하나 맞았는데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이게 모자랄 것 같으니까 다른 거 백신을 맞아도 되는가? 근데 맞아도 괜찮대. 맞는 게 또 효과 뭐 이렇게 검증이 되고 그러면은 하나쯤 이렇게 교차로 맞을 수도 있고 맞은 걸 똑같이 맞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맞고 끝나는 거 있잖아요. 뭐 얀센 인간분은 한 번만 맞는 데잖아. 그러면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야, 한 번 맞아서 그거 한 90% 된다면 두 번 맞으면 100%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마음대로 두 번 맞아요? 이게 안 돼. 그 여기 보면은 말이죠. 그냥 우상만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맹세도 하고 뭐 이러는 사람도 있는 게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그다음에 6절에서는 아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멸절하리라. 야, 여기 멸절받을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0절로 가서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날 거고.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도 끊어졌습니다. 12절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등불로 찾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눈에 띄는 것만 아니야. 그냥 밝은 헤드라이트를 비춰가지고 속속들이 다 숨어있는 놈도 찾아내고 아주 발본색원한다 이거죠. 다 찾아가지고 숨을 수가 없어.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 뭐 이런 얘기가요. 그 14절에도 가서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그리고 막 빠르게 신속하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하는 소리인데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울다. 아니 용감한 병사가 뭐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용사도 울어. 그 날은 15절에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 17절 가서 보면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살은 분토같이 다 흩어질 것이다. 18절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이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고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확 붙어서 다 삼켜버리되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게 멸절해본 경험이 있긴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건 멸절의 멸절이야. 아마 다 놀라고 다 그럴 거야. 1장 내내 지금 말이에요. 이거 읽고 이렇게 한두 절만 나와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우상이고 뭐고 말해요. 그리고 멸절에 멸절하고 멸절의 경험. 나 6.25 동란도 겪어봤고 나 전쟁도 겪어봤어. 전쟁 겪어봤어? 전쟁 겪어본 사람도 야 이런 전쟁은 없었어. 이런 일들은 없었다고. 세상에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어. 너희가 놀랍게 멸절을 당할 거다. 그런데 2장에 가서 말이죠.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수치를 모른다 이거죠. 수치를 모르는 너희들 좀 모여봐. 그래서 거기서 또 얘기합니다.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해라. 그러면서 3절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제 회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회개해, 모여봐. 너희들 참 수치에 수치를 더한 사람들이지만 야 지금 좀 모여봐. 너희들 이제 기회는 이제 거의 없어. 이거 다 지나가기 전에 지금 이거 마지막이야. 여기 해야 돼. 그리고 겸손을 구해라. 혹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가 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스라엘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노와 심판을 쏟으신다는 얘기가 2장 4절로부터 쭉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로 작정했으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야 뭐 말할 건 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교회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못 믿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안 살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이야 우리 벌 주기 전에 너희부터 벌 줄 거야.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너희 지금 하는 짓거리 보니까 너희 믿는다고 하고 말이야 뭐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데 너희 말뿐이야. 너희는 야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희 걱정해. 세상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만일에 말이야 교회가 다 부패했어. 교회가 신앙이 다 변질됐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로는 그러고 말이에요. 뭐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집사다, 뭐다 이러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가운데도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뭐야? 그리고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세상에는 쓸만한 게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세상에는 쓸만한 게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막 심판하셔. 그래서 내 교회지만 내가 이거는 손이 안으로 굽을 수가 없어. 나는 공명정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만일에 객관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믿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저 세상에 쓸만한 사람이 있다. 이게 되느냐고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도 그나마 교회 안에서 뭐가 거둘 게 있고 쓸 게 있어야 돼. 그래도 저 세상에서는 거두기가 어려운데 교회에서 아무 성경 읽었는데도 몰라, 기도했는데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는데도 모르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거나 유다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 주변 나라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예? 그건 뭐 거들떠 볼 게 없어요. 어디 희망이 있어. 그래도 세상이 다 형벌을 받고 세상이 다 진노하심을 입었어도 그래도 교회 안에 조금 믿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뭔가 희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희망이 없어. 믿는 사람 안에 아무 희망이 없어.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세상은 가서 조사해 볼 것도 없는 거야. 끝난 거야. 끝났다고요. 의료진이 전부 다 감염이 되어 있어. 전부 의료진이 감염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밖에 있는 우리는 건강할까요? 건강할 리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어. 그렇게 위생관념이 철저하고 그렇게 의학적인 상식이 있고 그리고 빨리빨리 처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뭐 뉴스도 보니까 뭐 어느 나라인가 어디선가 말이에요. 그런 의료진들이 그렇게 감염이 많이 됐다는 거 아니야? 뭐 의료진이 아니라 미국에 오늘 아침 보니까 말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그 측근에 있는 경호원들 뭐 했던 이런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야. 누구 때? 먼저 대통령 때. 왜? 그 사람이 걸핏하면 마스크 안 쓰고 말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네. 예? 그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 백악관에 그 대통령을 경호하든 뭐 일을 같이 하든 뭐 하든 그리고 특별히 수행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백악관 대통령 측근 중에도 백악관 안에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말해요. 행정 일을 본 사람들은 덜 걸렸대.
근데 대통령하고 같은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어디 가면은 경호하러 같이 따라다니고, 어디 가면 뭐 경계 쓰고, 그리고 주민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로 걸리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말이야 뭐 국회의원 한 사람 걸리면 막 뉴스에 금방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도 걸렸다, 뭐도 걸렸다, 어떻게 됐다, 뭐 자가격리했다. 그 사람도 덜 걸리지. 암만 그래도 덜 걸리잖아요. 뭐 얼마나 잘 저기 하겠어. 근데 병원에 의사가 다 감염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손 써볼 길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뭘 해? 그분들이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를 다 방역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가 진원지가 돼 있다. 그럼 끝난 거지. 그 여기 보면은 2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막 이스라엘에 향해서 유다에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분노를 퍼넣는데 세상이 멀쩡하다고요? 야, 너희들이나 잘해, 너희들이나 천당 가고 너희들이나 그래, 너희들도 못 가는 주제에 그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좀 자만한 마음이지만 우리가 못 가면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들은 하나도 갈 수가 없어. 당신들은 하나도 갈 수가 없어.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10%라도 가든지 5%라도 가야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 보기에 아이고 난 하나님도 안 믿지만 하나님 계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 같은 것들을 다 심판하지 너희들 하나도 쓸모가 없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쓸모가 하나도 없다, 목사들도 쓸모가 하나도 없고 교인들도 쓸모가 하나도 없고 교회라는 게 이름만 교회지 내 뜻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를 하나님이 다 포기하셨다. 그럼 세상에 누가 구원을 얻을 건데요? 대통령이 구원을 얻어? 국회의원이 구원을 얻어요? 경제 재벌들이 구원을 얻어?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더 절망이야. 지금 여기 스바냐 2장이 그 하나님의 분노와 스바냐의 분노는 여기에 지금 쏟아지고 있지만 2장에 가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너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3장으로 갑니다. 자, 뭐 구스 사람이나 무슨 뭐 이런 아수르 사람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3장에 이제 예루살렘 다시 이제 유다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와요.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 거기 화 있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뭐 하나님 하자를 알기나 해요, 하나님 근처를 가기나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겠어요? 7절에 가서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이미 결정은 다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빌미를 만들어서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야. 자, 우리가 전에 무슨 이렇게 뭐 놀이를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혼내거나 막 이럴 때요, 너 5살 때까지 와야 돼. 5살 때까지 와. 빨리 버리고 놀던 거 버리고 말이야. 사방치기 하던 거 버리고, 그리고 5살 때까지만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지 문 닫고, 그리고 문 열어주고 저기, 그리고 들어와서 너 저녁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말이죠, 밖에 서가지고 대문에 서가지고 저기서 놀고 있고 골목에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와, 빨리 와. 이제부터 셈다. 그리고 셉니다. 그 여러분 세 봤어? 어떻게 쉬어요? 자, 10, 9, 7. 근데 10에서 9 갈 때 하고 5에서 4 돌 때 하고 좀 시간이 좀 더 길어져. 그리고 이제 셋 했는데도 안 와. 그러면 2, 1 이러고 끝납니까? 어떻게? 2 반, 2 반에 반, 1 반 이러고 늘리잖아. 우리 인간이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불러서 밥 먹이는 게 목적이지. 근데 이놈 그냥 내버려 두면 날 새도록 그냥 안 들어와. 숙제도 안 해놓고 있는데. 요즘 같이 학원에 가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 우리 어릴 때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숙제가 전부고, 그 숙제 해가지고 가야 그래도 학교 가서 뭐 이게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지금 이제 더군다나 전기불도 없고 캄캄한데 말이야. 좀 훤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야 촛불도 없고 등잔불 켜기도 어려운데 말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세?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속 터서 와. 그 반을 또 쪼개고
또 쪼개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소돔성 멸망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 멸망시키러 간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딜을 하잖아. 요즘 말로 하면 딜을 하잖아. 하나님의 사자하고. 하나님 그 성에 5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소돔성이 인구가 많고 요즘으로 말하면 대도시인데 50명이라는 게 그게 사실 깎아도 너무 깎았지. 근데 하나님이 멸하실 생각이 없으시니까 50명도 받아주시잖아. 저 같으면 야 지금 거기 그 몇 대 1이야. 그 소돔성 시민이 지금 몇 명인데 거기서 50명이라는 게 말이 되냐 너? 이러실 것 같은데 알았어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리고 깎습니다. 45명 있으면 어떨까요? 생각해보니까 45명도 어려울 것 같아. 40명은요? 아유 그러다가 40명이 5명씩 깎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10명 깎아요. 30명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오케이. 어디까지 깎습니까? 10명까지 깎아. 그게 그거 아니야? 반의 반. 또 빨리 와 지금 벌써 이미 늦었어. 하나 셀 동안에 여기서 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늘리고 있어. 엄마가 천천히 늘리고 있어. 그래도 끝끝내 안 옵니다. 또 어떻게 그러면 그 여기 지금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혹시 내가 정하기는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어. 그리고는 9절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거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내게 와서 바칠 거야. 12절에도 가서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제 자꾸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수가 적어도 곤고해도 약해도 그런 이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는 14절에 그러니 시온에 따라 노래해 이스라엘아 기쁘게 불러라.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 왜? 구원받을 자가 있는 거야. 예? 여호와가 네 형벌을, 그 사람들도 상 받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실 거기도 허물이 많아. 그런데 그 허물과 모든 것들을 그거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런 내 형벌을 제거했어. 그 사람들 상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형벌을 받을 사람이야 그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벌을 제거해 줘. 그 사람들에게도 원수가 지금 들이닥쳐 죽일 거야. 그런데 원수를 쫓아내 줘. 하나님이 대신 그 가운데 계시고 너 화당할 사람이지만 내가 화당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억지로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어거지로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구원하고 기뻐하시면 또 몰라. 야 그래도 너 세상이 다 썩은 줄 알았더니 너 같은 보배가 있었구나. 내가 너를 발견해서 너무 기쁘다. 넌 정말 보배 같은 존재로구나. 넌 진짜 충성하고 그랬구나. 넌 정말 피 흘려서 희생을 했구나. 이러면은 또 감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거 보면요, 무슨 면류관 쓰고 돌아올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간신히 불 꺼본 데서 건지는 거야. 하나 간신히 건져낸 거야. 그냥 온 게 다 타가지고 다 소멸됐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가 하나가 건져졌어. 지난번에 뭐 작년인가 언젠가든 말이죠, 저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양떼 소떼들 저기 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야 개들도 떠내려가고 그러는데 그 소들 가운데 어떤 게 말이에요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지붕 옥상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게 있잖아. 그리고 물 빠지니까 이제 거기서 몇 마리 건졌단 말이에요. 소떼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 소 몇 마리 거기 건져낸 그 소 죽을 거지. 그런데 어떻게 떠내려가다가 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에서 물 빠지니까 거기 있던 거 그 소를 끄집어가지고 내오는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상 받을 사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다 썩었는데 아주 의롭고 고고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야 그거 정말 우리가 그러는데 이게 막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보다는 그것도 사실은 죽을 거야. 그것도 떠내려갈 건데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고 말해요.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여기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 야, 이러니 말이죠, 이게 정말. 근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때 내가 너를,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벌하고, 괴롭히는 자 벌하고, 저는 자 구원하고 쫓겨난 자 모으고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이 있게 하리라. 이게 비난받고 욕하고요, 저주받을 사람이야. 이름만 떠올라도 퇴퇴거리고 침뱉을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우리 수치스러운 우리 존재를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우리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높여주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에 다시 얘기해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 텐데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지금 포로로 붙들려 갈 사람이야. 그런데 천하 만민이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네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가슴 벅찬 축복입니다. 저주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받고 말해요, 욕먹고 할 우리인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실 거야. 실제로는 비난받기에도 부족해. 멸시받기에도 뭐 모자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명성을 얻고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스바냐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도 사실 멸시받고 존재감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요, 야,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지금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대한민국 역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만큼 가슴 펴고 산 우리 선조들이 없었다니까. 무슨 고구려 시대가 어떻고 무슨 통일신라 시대가 어떻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냥 여기 이 반도 안에서 이 섬도 아닌 이 반도에서 그냥 우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을 때 조금 뭐 부자였다 이 얘기지, 우리가 어떻게 저 넓은 대륙으로 대양으로 나가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존재감을 드러냈냐고요. 근데 지금 허리는 반동강이 봤어. 땅으로 보면 손바닥 하나만큼도 안 되는 나라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말해요, 세상의 명성을 얻고 있잖아. 칭찬을 얻고 있고 명성을 얻잖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다가 죽어도요, 하늘나라 가는 믿음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세상의 역사로 볼 때도 대한민국 역사에 무슨 이순신이 어떻고 세종대왕이 어떻고 말해요, 뭐 누가 광개토대왕이 무슨 뭐 북간도를 토벌하고 뭐 어떤 만주벌판을 어떻고 암만 떠들어봐야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서 우리만큼 대한민국 백성의 존재감과 위상을 세상에 드러난 때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이런저런 걸로 세상의 시비를 지금 오가고 있잖아. 경제, 군사, 또 무슨 뭐 문화, 학식 이런 걸로 따져서 지금 10등 안에 지금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해. 어떤 거는 뭐 5, 6번째 가는 것도 있다는 거고 어떤 거는 10번째 가는 것도 있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말해요, 우리가 존재감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셨어. 잿더미 속에서. 6.25가 내일 모레지만 말이에요, 6.25의 그 엄청난 그 일제의 치하 속에서 40년간 엉망진창이 되고, 뭐 그전에는 사실 났어요. 우리가 나라 잃어버렸다고 그러지만 나라 잃기 전에 우리끼리 어떻게 하고 있었냐고. 근세조선 말기에 우리가 엉망진창이었잖아. 뭐 고종이 어쩌니 무슨 뭐가 어쩌니 하지만 우리가 말이 좋아 고종 황제지, 고종 황제가 통치를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못했다고. 예? 시아버지 며느리 다투고 말이에요. 뭐 사색당쟁하고 그렇게 임진왜란 겪고 청나라 병자호란 겪고 그렇게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기는 했어. 그러나 극복하고 뭐를 제대로 못 만들었잖아. 그러다가 나라 망한 거지. 뭐 일본만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강성했어 봐요. 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넘봐. 지금 우리를 넘보기 지금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정신 차리니까. 그렇게 해서 질이 멸렬하고 있다가 일본 사람의 손에 그러다가 그 다음엔 또 어떻게 간신히 해방돼가지고 또 3년 만에 6.25 전쟁 터져가지고
4, 5년 만에 또 쑥대밭이 되고. 그랬던 우리가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시대에서, 제 인생의 시대에서 이런 날이 올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했냐고. 요즘에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옛날 사진 주는 데도 있더라고. 1900년대 한국의 조선의 모습입니다. 1960년대 우리, 제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모습이 그랬네, 내 모습이 그랬어. 맞아 저거야. 저 사진, 저거 활동사진 보니까 저렇네. 맞아, 시내버스 저런 거 타고 다니고 말이야. 지금 보니까 그건 버스도 아니야. 근데 그땐 그거 버스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서울이 나가야 탔지 무슨 시골에 뭐가 있어요. 우마차 타고 다니지, 지게 지고 다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 어디 가도 이제는 뭐 우리나 뭐 별 그렇게 크게 무슨 뭐 우리가 뭐 부러운 게 많지 않잖아요. 여기 청도에도 외국인들 와서 살고 있잖아. 그 사람들 여기 좋다는 거야. 예? 여기 있을만해. 한국이 있을만해. 야, 여기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 같아.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을 거다. 명성과 어떤 사람에게, 수욕을 당할 존재에게, 멸시받고 치욕을 당할 존재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 우리에게는 시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걸 시련을 봤어. 그런데 오늘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그러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로 인하여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도 그렇게 경험하고 계실까? 우리를 보고 그래, 참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껴. 그리고 하나님이 즐겁다고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참을 수가 없다. 그러실까? 자, 복음성가 부르고